오늘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사실은 내일 주일 때 마지막 제가 이제 35절부터 39절까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몇 절까지 아까 29절부터 34절까지 했는데,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확신하는 삶.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건데요. 그 전에 그러고 보니까 특세 때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게 섬김이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제 4시 전부터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그날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만나팀, 우리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셨죠? 네, 오늘도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아침에 나오셔서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팀, 또 반주팀, 네, 감사의 박수 보냅니다. 네, 또 은혜로운 특세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저 오셔서 기도해 주신 우리 중보기도팀, 감사의 박수 보냅니다. 또 안내와 또 자막으로 섬겨주신 우리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했던 분들이 있었으니까 또 은혜가 있었잖아요. 또 함께 하신 분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읽었지만 31절 여러분 이제 외우지 못하는 분들은 성경을 펴셔서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4가지의 질문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5가지 질문이 연거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나온 질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하는 이 말씀. 나머지 이제 나오는 그 질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러닝맨이라는 여러분 그 예능 프로를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양쪽 팀을 짜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이제 게임의 성향이 그날마다 다른데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 힘을 쓰는 게임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자기 편으로 먼저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김종국 씨잖아요. 왜냐하면 힘으로는 김종국 씨를 이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데려가면 이제 우리 팀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약에 내 편이 되신다. 우리를 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도 중요한데, 내 편이 된 하나님을 정말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내 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도대체 이것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이 내 편 된 의미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에 보면 여러 곳에서 사람이 되기 어찌하리요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사람에게 둘러싸이고 굉장히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이지만 이 사람은 내게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을 때, 그때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풍랑이 닥쳐오자 그들은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 안에 타고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하는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도대체 실제로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확신하는 믿음은 이 두 가지를 확신하는 삶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 반복인데 맨 첫 시간에 했던 것입니다. 즉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하는 삶이에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는 삶. 하늘 법정, 이 땅에서 대법원이 최종 재판이 아니라 여러분, 최종 재판은, 우리 인생의 최종 재판은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무죄로 선언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33절과 34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여러분, 이게 8장 앞에서 이미 살펴봤단 말입니다. 살펴봤는데 왜 지금 뒷부분에 끝나가는 마당에 이걸 또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은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복음 알아 라고 하면서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데서 끝나는 게 그런 삶을 능력이 없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에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은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매일 옷을 입으며 사는 것이지 나 복음 알아.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뒤에 가서 또 들어야 되는 것이고, 어제 들었지만 오늘 또 들어야 되는 것이고, 지난주에 들었지만 이번 주에 또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죠. 복음을 들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지라고 하면서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듣고 날마다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거짓으로 속이고 참소를 합니다. 참소의 다른 말이 고발이에요. 고발.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참소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편이기 때문에 참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셔도 마귀가 참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마귀의 참소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를 합니다. 끈질기게 고발합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법이에요. 법.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이 인간은 사형입니다. 이 자는 어제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너도 네가 어제 한 짓을 알고 있잖아 라고 우리를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행한 그 사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게 만듭니다. 내가 범죄한 그 행위에 계속해서 그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요. 정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두 가지인데,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변호인, 우리의 법적 대리인이 두 분이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고요. 또 한 분은 하늘 법정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변호석에 앉아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변호사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변호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변호사 그리스도께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형 판결, 재판장의 사형 판결대로 판결을 받아 지옥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상기하게 하십니다. 자, 저 하늘의 변호석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를 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을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진 채로 지금 하나님 보좌 옆에 변호석에 계신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여러분 증거는 끝난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라는 존재 자체로 우리에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기 그 대언자라는 말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변호사, 법적 대리인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는 죄에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죄에서 빨리 돌이키게 돼요. 이것이 생생할 때 맨날 성령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고 또 하늘의 법정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우리는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죄에서 빨리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첫째 날인가 둘째 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더라도 정죄감에 빠지지 마시고 그 죄를 빨리 자백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주고 이런 짓을 내가 또 하다니 나 같은 자는 진짜 벌 받아도 싸하면서 막 자기가 자기한테 벌을 내리는 거예요. 나 금식해야 돼 막 하면서 여러분 그거는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값을 갚겠다라는 뜻입니다. 천주교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속이라는 건 뭐냐면 신부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참회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면은 신부가 거기에 따른 죄에 따른 경중을 따져서 거기에 보속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행하면 마음이 시원한 거. 왜? 내가 그래도 죄를 속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기여했다라는 자기 만족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의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막 죄에서 자기 막 자책에 빠져서 막 자기를 막 비하하고 그러지 마시고 딱 죄를 깨닫는 순간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 이 죄도 이미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정죄감에 빠져 있으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정죄감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겁니다. 반지의 제왕 혹시 보셨나요?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드라마, 영화는 여러분이 꼭 한번 보십시오. 성경적인 세계관에 바탕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통찰을 줍니다. 근데 반지의 제왕을 보면 절대 반지라는 게 있거든요. 절대 반지. 자, 제 손에 이렇게 금반지가 껴져 있습니다. 이 절대 반지랑 좀 비슷한데 이 절대 반지를 낀다라는 것, 그 절대 반지는 뭘 상징하냐면 최고의 권력, 내가 그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그 권력용, 탐욕, 이걸 상징합니다. 죄가 죄예요, 죄.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반지를 딱 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죄를 짓는다는 뜻이거든요. 절대 반지를 딱 끼는 순간 어느 세계로 들어가냐면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두움의 왕인 그 사우론을 딱 직면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우론의 사자들, 나주굴이라고 하는 그 어두움의 그 사자들이 딱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자가, 죄를 지은 자가 어디 있다라고 딱 감지를 하고 그를 찾아서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빼야죠. 빼는 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참소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의식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렇게 믿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게 할 때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에는 성령님이 오셨는데 나와 연합을 했는데 내 의식이 그것을 인정하고 믿지 아니하면, 내 혼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영의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라는 사실로 끝이고 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이렇게 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빨리 자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참소와 고발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확신하는 삶입니다. 자,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부유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역을 하거나 그럴 때 막 쪼들려가지고 없어서 뭐 사역을 못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 밖에 있을 때 성전 쇠를 거두는 사람이 와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랑 너희 선생님은 반세겔 안 내냐? 반세겔? 그 반세겔이라는 말이 뭐냐면 뭐 성전을 수리보수하는, 시설들을 수리보수하는 그런 종교세입니다. 야, 반세겔 안 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가룟 유다가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역을 너무 바쁘게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이 납기 기한을 놓쳤든지 아니면 마침 그때 돈이 떨어져서 이제 재정이 다 바닥이 나가지고 낼 돈이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니다, 우리도 낼 거다, 선생님 내실 거다 라고 하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예수님 다 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 나가서 낚시질을 하면 고기가 맨 처음에 낚시를 무는 그 고기를 들어 올려서 그 고기에 입을 벌리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와 나를 위해서 그것을 내라,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정말 필요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이 말씀 구절 먼저 이제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아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다 내 거다, 아버지의 그 풍부하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 믿음,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갈 때 등록금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고3 때였어요. 담임 선생님이랑 이제 진학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은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신다라는 거 알고 있고 개척교회를 작은 교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니까 저보고 총신대를 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이제 앞에 진로도 앞으로 뭘 할지 선생님이 아셨기 때문에 총신대를 가라, 4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총신대보다는 더 높은 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형편에 맞춰서 총신대를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갈 것인가.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담임 선생님 아닌 저희 학교가 미션스쿨이었는데 그 선교부 선생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선교부 선생님 믿음이 굉장히 좋은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분에게 고민 상담을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야, 너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니? 너 하나님이 너를 대학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대학에 갔으면 너의 4년을 하나님이 등록금 때문에 공부를 못 시킬 그런 하나님으로 알아?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으로 알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의 말이 저한테 이렇게 확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지,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지 라고 하고 그냥 제가 지른 거예요.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연세대 들어가서도 4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뿐이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 저희 부모님의 삶 해서 엄청나게 많지만 그 이후도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고비고비마다 부유한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이런저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저의 필요를, 자녀들의 필요를, 또 더시티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을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해결돼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예요. 내가 인생에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갈 두 가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정죄감이 없는 삶, 그래서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고, 또 실제적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공급하실까 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두 가지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공급하시는 공급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이 완벽한 삶, 이것을 확신하고 나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염려거리, 가장 인생의 큰 염려거리를 제하신 다음에 나에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 나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실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형제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형입니다. 형. 굉장히 낯설죠? 형님, 큰형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여자분들은 유치부 포함해서 예수님이 오빠예요. 오빠, 큰 오빠. 하나님 아버지는 좀 많이 익숙한데 오빠, 형님, 그러니까 좀 어색하죠? 그러나 그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우리를 형제로 여기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냐면, 자, 아버지가 계시고 완벽한 형님, 또 완벽한 오빠가 계신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그 가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죄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가족으로서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함, 사랑의 교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 안에서 이거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엊그젠가 말씀을 드린 이게 복음과 도시 이사 목사님, 자녀를, 막내딸을 입양하신 그 목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입양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분이 이제 부모님, 그 사모님이랑 같이 결혼해서 두 딸을 낳고 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의 삶을 행복하게 하셨는데,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렇게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은 우리만 이렇게 행복을 누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정말 우리 가정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누군가 그 행복을 누리지 않고 버림받고 그래서 아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좀 돌보고 그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 하신 것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갖고
그렇게 하다가 누가 가장 소외되고 마음이 힘들어할까? 그래서 찾다가 그 당시에 혼혈,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혼혈인데 버려진 외국인을 이제 입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극정성으로 이 아이가 앞으로 사춘기에서 어떤 일을 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가정의 편지 풍파를 일으키고 그렇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제까지 행복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이 행복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런 고통을 감수했고 그 결과 그 이제 막내 따님이 지금은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할 수도 있는 너무나 행복을 누리는 그런 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한 삶, 정죄가 없는 삶,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 평안함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랑의 교제고요. 그 사랑을 받아서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유초동부 찬양. 그 유초동부 찬양이 아니죠. 찬양팀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영생이라는 삶은 단지 시간을 끊어지지 않고 쭉 길게 늘여놓은 게 영생이 아닙니다. 그냥 물리적인 영원함이 영생이 아니에요. 그런 영생은, 그게 만약에 영생이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우리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부활을 하는 거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에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영원히 분리돼서 격리돼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요. 안 죽어요.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경험하면서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길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생명이에요. 이제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그들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는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대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 뭐예요? 육신적으로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그게 가장 큰 악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둘째 부활은 없고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부인이 뭐 고행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참선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다른 존재를 섬기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부인을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자기 부인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지옥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진정한 비극은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신처럼 섬기고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는 이 욕망이 바로 지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을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존재에게 영광을 돌리십니다. 다른 존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아버지를 보라고 아버지를 높이셨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보라고 아들을 높이셨어요.
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향해 섬기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 되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삼위 하나님이 사셨던 삶이고 영원부터 사셨던 삶이고, 이 충만한 사랑,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행복, 그 충만함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단지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안 죽는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물리적으로 영원히 사는 그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기 부인으로 서로를 섬겨주며 하나 되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교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연습하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광을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여금 성경 지식을 많이 갖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나 혼자 막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왜 있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이 이제는 핵심은 사랑이구나. 근데 그 사랑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구나. 자기 부인에서 하나님은 결국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서 이제는 나도 섬기며 나를 부인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그래서 하나 되는 그 공동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 주신 거구나.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특세 때 여러분 식사 준비하는 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이제 매번 그 저녁 때 와서 이제 또 설교 준비하느라고 보면은 저녁 때도 와서 이제 다음 날 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하십니다. 몇몇 집사님이. 그리고 또 가셨다가 다음 날 4시가 되기 전에 교회 와가지고요 또 막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1시간 더 잘 수 있는데 정말 그 꿀 같은 1시간을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려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공동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제 내가 좀 힘들고 피곤하지만 나를 내려놓고 섬겨야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떤 순자님 보니까 순원이 이제 출산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자녀 때문에 이제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순장님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순원 집에 방문해가지고 그 아이도 봐주고 그러면서 좀 이제 쉴 수 있도록 해주고요. 또 산책도 같이 해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저 순장님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구나.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있구나. 열심히 훈련하고 있구나. 제가 도전을 받고 나도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 믿는 삶은 핵심은 사랑의 관계예요. 혼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너무 힘들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괴롭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한 대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주님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참아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주님,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사랑해서 성장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겠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죄감이 없는 삶을 주셨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만 집중하는 내 삶 어떻게 하지 염려하면서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 이 삶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존재는 도대체 저 사람은 교회 가면 뭐가 나오길래 저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남편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야, 교회 가면 뭐 주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뭐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시간에 그렇게 교회 바칠 시간이 있으면 나가서 재테크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허비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우리 주님을 마주하게 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형님이 되시는, 오빠가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삶을 결단하며 이제 막 나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점수 따려고, 점수 일단 따야 되죠. 막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자신을 드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